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여는 6월 29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덧 2011년도도요 12월 중에서 6월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유를 잠시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 본문으로 우리들에게 19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볼 것들이 너무 질비한 세상에서 우리는 참 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시계를 쳐다보고요. 또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언제 오는지 또 살피기도 하고, 또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에 집중하면서 직장을 오가기도 하고 어딘가를 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TV 앞에서 드라마를 즐겁게 심취해서 보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은 영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쳐다볼 시간을 놓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9편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시편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능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의 솜씨를 좀 눈으로 찍으시면서 내가 얼마나 큰 창조 섭리의 휘장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지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9편의 기자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19편을 통해서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경건함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현수설을 직면합니다. 다윗의 경건함의 깊이와 넓이를 감히 측량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깊고 넓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했나를 묵상했을 때 그것은 다른 어떤 묘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유독 도망자라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그는 항상 긴장했었고 편히 쉴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때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야 했었고 인적이 많은 곳에서의 활발한 활동보다는 인기척이 드문 곳에서 몸을 피하기 위해 산으로 때로는 들로 동굴이나 사막으로 피해 다녀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쉴 곳 없던 다윗의 환경은 유독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경건함이 길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9편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함께 존재한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일반 계시, 즉 누구나가 누리고 있는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6절의 짧은 말씀에서 다윗은 너무도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읊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네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의 열개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창조물 중에서 특히 해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해의 광채와 탁월함, 그리고 그 빛이 달려가는 신속함, 그 열기의 놀라운 힘을 신랑에 비유하면서 또 상을 타기 위해 경주를 선수로 나서는 장사의 비유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대 경기장에서 전차를 타고 달리든 발로 달리든 거기서 실력을 겨루는 자들의 신속성은 매우 놀라웠다고 합니다. 비록 해의 속도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신랑과 장사를 비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의 열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열기로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펼쳐진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창조물 속에 살고 또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얼마나 감탄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뇌출을 재활 중인 남편과 저녁을 먹고 나면 매일 코스를 정해놓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창조희장에 진짜 둘러싼 은혜를 누리면서도 많이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저 6월에 푸르고 울창한 나뭇잎들의 변하는 색들과 또 우거진 꽃들을 더 격하게 감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 너무 미약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의 멋진 풍경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풍경에 그저 도취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6절까지에서는요, 일반적인 자연의 계시를 표현했지만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영혼도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래서 영혼이 소성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경고를 잘 듣고 지키면 상도 크다고 합니다.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그 중에서도 순금은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금으로 아주 귀중한 것을 의미하죠. 또한 꿀을 먹을 때 사람은 누구나가 즐거운데 특히 송이꿀은 벌집에서 흘러넘치는 꿀덩어리를 가리키고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순금과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송이꿀에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며 또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소성케 되고 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게 되는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이 모든 조건을 단번에 이루고 만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수시로 말씀은 살아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회개야말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감정이라고 김항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가 주는 기쁨이야말로 송이꿀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야말로 가장 큰 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회개는 내 죄에 대한 비통함과 대속의 은혜가 함께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기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여야만 하니까 나는 할 것이 없겠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날마다 말씀을 펴놓고 큐티를 하면서 경고를 받고 작은 적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시간들 속에 때가 차면 그 회개의 큰 상이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죄에 대한 비통함의 고통과 내 자신에 대한 비천함을 겪는 시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잇따르지만 대속의 은혜를 맛보는 단맛은 비통함과 비천함을 능히 견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간증이 있습니까? 그 회개가 지금 너와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끝에는 반드시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수많은 죄를 대속하신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숨은 죄를 용서하시고 고의로 짓는 죄까지도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친정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저를 학대했던 사건을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제가 사과하는 일을 겪으면서 회개가 되지 않는 강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것에서는 아내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가 회개가 되었고 돌아가신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어머님에 대한 죄도 인정이 되어 회개가 되었고 해석까지 되었는데 유독 왜 친정어머니께는 이것이 안 될까를 묵상했을 때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문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 인정되어 회개가 되었고 해석도 되었지만 친정어머니께 받아서 웅크리고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은 상처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이 아니라 어머니가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찌질하게라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날마다 마음이 지옥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정어머니라는 불쑤시개로 저를 쑤셔대시니 제 안에 숨어있던 악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만큼 저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의 1년 동안 결핵약을 드시고 계셔서 폐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앞으로 더 약을 드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어머니를 품는 훈련이 미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직은 3개월 더 약을 드셔야 하고 또 양쪽 귀 수술을 했는데 한쪽 귀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계속 소독도 해야 하고 진료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꼼짝 말고 다시 어머니와 함께 매임의 시간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직 미숙하여서 어머니는 더 수고하셔야 하는 것이 인정되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못되고 악한 딸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제가 해야 할 적용으로는 투석 환자이시기에 음식을 마음대로 드실 수 없는 환경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여전한 방식으로 시간이 걸리는 반찬들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강팍한 허물이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같이 있는 것도 싫은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고의성이야말로 참으로 악한 강팍함입니다. 저를 학대했던 시절의 어머니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셔서 믿음도 없으셨고 죄인지도 모르고 부지중에 하셨지만 저는 알면서도 미워했으니 제가 어머니보다 더 악한 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맥체인 회고록에서 은혜 받았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죄를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울과 같다는 표징이고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죄를 느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성도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방법을 통해 회개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를 느끼며 기뻐하십시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시험 가운데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헛된 고난일 뿐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